마지막 주이신 이런 한 달이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네요. 2023년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도하는 그 길이 때로는 높은 산이어서 넘어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너무 넓어서 너무 넓고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건너갈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폭풍우가 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어떤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길을 만드실 거고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는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세기를 받으시는 큰 만드신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우리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로 우리만 만드시는 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만드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만 우리만 치료하시는 치료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우리 삶 원하시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주 경배 우리만 고쳐주시네 우리만 고쳐주시네 나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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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 경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2023년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 감사하고 나를 만드실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힘든 분들이 또 있을 텐데요. 각자의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전할 때 저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쪼개고 또한 깨뜨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 전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원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함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정의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용서하신 것을 우리 자신도 지우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신 하나님,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상의 반복에 젖어 오늘도 거룩함 없이 기대함과 설레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김상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늘소망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올해 평화인 영혼구원, 제자 양육, 세계 선교를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목사님과 하늘소망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올 한해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한량없이 크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영역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림픽 결승전마저 포기했던
에릭 리들 선교사. (1902년 1월 16일) 중국 텐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부모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한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던 그는 하루에 몇 번의 마사지를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정도였지만 부모님의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점차 몸의 건강이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얼마 후에는 또래아이 중 가장 빨리 달리는 아이로 손꼽히게 된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에들러거 대학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육상선수 활동을 시작한다. 수년간에 걸쳐 영국 단거리 육상대회를 석권하여 그는 영국 육상의 자존심이 되었고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육상 100m 종목의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육상 100m 경기가 주일에 포함되어 있자 당시 영국의 육상협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경기를 포기하고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날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전도대에 가서 간증을 전한다. 기대했던 엘리트들의 100m 경기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은 탄약하고 온전한 신앙을 손의 끝에 발굴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리자라고 비난합니다. 그 후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한 그는 400m를 마치 100m 뛰듯이 뛰었고 죽을 수도 있다는 해설위원의 멘트 속에서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든다. 그는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1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1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세계 신기록과 금메달로 다시 국가적인 영웅으로 가졌지만 이듬해 영웅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형의 길을 이어 중국 선교사로 떠나 12년간 텐센에서 부사를 봉사하였고 그 7년간 청중반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선교적 위험했던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군의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혔으나 그곳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픈 일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뇌종양으로 인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영광을 올렸던 그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고 또 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켰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돌아보며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데 힘쓰며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리라.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또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그 위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올렸는데요. 요즘 가끔 눈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어쩔 때는 좀 기쁘지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치우는 게 또 많지가 않잖아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썼던 내용인데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왔더니 새벽부터 많이 내리는 눈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좀 쓸만하게 온 거예요. 빌라 이제 주차장에 갔더니 그 이제 입구 쪽이랑 막 이렇게 있어요.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쓸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 빌라에 뭐 누가 당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이 쓸던지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그냥 놔둬도 뭐 별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허리도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어야 되냐 고민하다가 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쳐가지고 이제 쓸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씻고 이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이제 교회로 또 갔더니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도 이제 올라오는 데가 조금 이제 경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눈이 올 때 이렇게 안 쓸어 놓으면 추워진다는데 이게 올라갈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쓸고 이제 입구 쪽이랑 출구 쪽이랑 이제 거기만 이제 쓸어 놓고 이제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오후 늦게 이제 집으로 다시 갔어요. 눈이 그날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빌라에 아침에 온 만큼 또 있는 거예요. 이제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다가 이게 또 마음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걸 또 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쓸어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한 분들이 있는데요. 주님은 꼭 우리가 뭘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안 물어보고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또 어떻게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또 쓸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저녁 밥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해야 될 부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시작.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순간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물어보셔야죠. 물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뭐 쓸어라 이런 뭐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라요. 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요 나에게 딱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붙잡고 뭐예요? 아멘 하고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그 7절에 보니까요. 옛날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하늘서문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뭔가 이런 다른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됐을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엘리야처럼 너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는 샘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엘리야의 기도 같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도 엘리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들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그 만사형통 뭐 정말 천하무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볼 뿐 아니라 여러분 이래도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너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합니다. 근데 이래로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해. 너희 중에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찬송해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가도 나쁠 수 있고, 나빴다가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 우리 해답을 주고 있는, 고난 당하느냐? 그러면 뭐가 있다? 해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즐거움냐? 마음이 행복하냐?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 잘난 척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럼 이 두 가지만요, 여러분의 삶에 정확히 되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제가 봐서는요, 잘 될 때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는요, 사람이 좀 겸손해지거든요. 내 잘나면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하면요, 아, 이게 한계가 여기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요, 좀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는 좀 그래도요, 힘들지만 문제가 좀 덜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요, 내 잘난 맛을 살다가요, 도마는 해망이 뭐라고요?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게 첫 번째가 경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게 더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렇게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됐으면, 겸손한 사람이면요, 그게 복입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게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정말 고난당한 때 기도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무조건 막 만사형통이 잘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싶은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골짜기 안에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흔적들이요, 시편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 12절에서 1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온 우주와 거기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정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내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내가 지킬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소원한 것을 갚는 일이니라. 그리고 어려울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어려울 때에 뭐라고요?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에도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절망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며 우리를 구해내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무 제가 은혜가 됐던 말씀인데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수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때가 저녁 시간이에요. 5시 반. 그래서 가끔 이 시간이 맞으면 제가 틀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사자라고요. 동물을 사냥할 때마다 100% 다 잡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50%만 잡아도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거의 50%가 안 된대요. 근데 젊은 사자는 건강하고 가니까요. 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힘 없고 힘 빠지고 이런 사자는요. 잡는 게 좀 더딥니다. 그래서 뭐 30% 정도나 이렇게 확률이요. 높지 않아요. 사냥한다고 다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아무리 잘해도 50%가 되는데 그런 사자도 굶어서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누구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확률 100%입니다.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젊은 사람은 굶어 졸고 죽을 수도 있으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그 생명의 삶에서 사무엘상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할수록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엘리도 사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고 사사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었지만요 왕보다도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장수였잖아요. 나이도 많고 모든 것을 다 걸머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 두 아들이 정말 못돼 먹은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또 성전에서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과 잠자리를 하면서요. 성적으로 방탕하게 지나고요.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서 자기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단호하게 이제 혼을 내고 막 해야 되는데 적당히 내고 마네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선지자가 그에게 와가지고요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경고의 소리는 뭐냐면요 경고의 소리는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가도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아직은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여러분, 들려질 때입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뭐 반항도 않고,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정말 저는 말씀을 미치겠어요. 이게 뭐야? 그냥 내가 살겠다고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아니고 복지부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막 뛰어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아니, 이거 부른 적 없는데요. 다시 가서 잤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엘리에게, 사무엘 정말 어린 사무엘인데요. 그 잠결에 저는 잘 안 들리거든요. 불러도요, 자면. 근데 번쩍 일어나가지고 할 정도로요.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달려가잖아요. 3번을 달려갔어요. 그때서야 엘리가, 이게 하나님이 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얘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부르면 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이야기했어요. 사무엘 또 하나님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하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뭐 특별한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세상 말로 정말 얼마나 세상이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고 죽을 날이 가까운 이 엘리가 어린 아이한테 지금 자기 집안의 그런 정말 추접한 이야기를 듣고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 거잖아요. 이럴 정도 갔으면 엘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라도 뭐 하면 될까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를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2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 의지에 앉아있다고 나이가 먹었어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 죽었다. 비나스의 아닌 자기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일하면서 애기 낳다가 죽게 되고, 그 비극이 그 집안의 대대로 흘러갔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리 전해주는 애언과 같은 고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 앞에 반응을 보이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을 더 구하세요. 은혜를 더 찾으세요. 여러분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20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언제든지. 그리고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분 미리 아시고요. 여러분 사람만이 동물과 다른 건 뭔지 아세요?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동물들은요 닥쳐야 뭘 막 하거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각을 주신 것은 뭐냐면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제 뭐 대학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수능 때문에 미리 생각 몇 년 후에 있고 나면 미리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할 때 닥쳐가지고 막 한 게 아니에요. 미리 뭐예요? 결혼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방패 기도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리 생각하시면서 뭐 군대에 갈 아들이 있으면 미리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뭐가 크다고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의인의 간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의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여기서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교회에 예배당 하나씩 지어야 의인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가 의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니세요? 혹시 저한테만 이렇게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몰라요. 저는 아니에요. 손 들어보세요. 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약속이 있잖아요. 크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여러분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요? 크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해야, 선교사님이 기도해야, 누가 뭐뭐 은사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큰 게 아니라 누가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요? 크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라.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19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요? 반드시 들으시고. 아멘이세요? 어쩔 때는 단어 하나에 엄청 은혜가 돼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는 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들 곁에 계시고 죄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이거 다 뻥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도 의인은 고난이 적다고 많다고요?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내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똑같이 아픔이 있어요. 똑같이 병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저는 그런 믿음이 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금수저가 아닌 게 저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능력이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많을까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고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받은 것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더 못 배운 거, 더 없는 게 나를 더 겸손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내 것이 됐고 그래서 부하게 또 능력 있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게 여러분 응답하실 줄 믿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예요? 엘리야를 샘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의 기도가 어떠했느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던 사람이 엘리야다. 너희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 누가 같이요? 엘리야와 같이 이런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가슴에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믿음이 안 간 사람은 저한테 해주세요. 목사님을 아멘. 저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여러분의 자녀가 있을 때 그냥 자녀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41절에 46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말씀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다 모았잖아요. 그래서 850명이 모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먼저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 붓을 폈잖아요. 뭐 저녁까지 하는데도 막 피를 막 자해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는 막 물을 붓고 막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주셨어요. 자, 18장 41절에 46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자기 종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러다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계속 살펴보아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그 종이 말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잠시 후에 바람이 불고 짙은 구름이 몰려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로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아멘. 이미 하나님이 말씀에 비를 줄 것이다.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알아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습니까? 갈멜산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날씬했나봐요. 어떻게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이 동작을 한번 따라해주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에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갈멜산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거기면 이제 왼쪽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바다 쪽이. 자, 바다에서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까지예요. 한 번, 두 번이면 됐지. 7번까지 하니까요. 그때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우리 작년에 성교사 초청자한테 손바닥만한 작은 위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손바닥만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옵니다.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벨의 정말 꼴보기 싫은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왕 중에 한 사람인데도 친절하게 전차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탕이 되니까 전차가 못 가는 거예요.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옷을 허리에 동여 매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가는 거예요. 전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아까 에릭 리들 같이 그냥 막 앞에 뛰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됐죠. 여러분,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7번까지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게요?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정말 가난한 가부가 너무 이 자기 소원이 있었는데 이걸 들어주기를 원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뇌물을 받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얻는 게 있어야 답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난한 가부가 뭐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귀찮으니까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 물건을 줘요. 아마도 이 재판관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려고 하면 재판관님 이러면서 막 또 이야기합니다. 퇴근할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가진 게 돈은 없고 그냥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죽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재판관님 막 하면서요. 집에까지 쫓아오고 막 하니까 이게 막 귀찮아요.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이뻐서가 아니라요. 나를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빨리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덧붙여지는 게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들어준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주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써 썼던 그 글이잖아요. 노래잖아요. 예레미야 3장 49절에서 50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내 눈의 눈물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그렇게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요, 간절하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하지 마세요. 적당히.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생각을 가지고요, 어쩔 때는요, 내가 이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좀 한번 꼭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아니면 여러분 30일이든지 10일이든지 어쩔 때는 여러분, 어쩔 때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는요,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다이어트 겸해서 저녁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제가 어제 저희 아내랑 저희를 아껴준 자네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은퇴하신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보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아마 저보다도 저희 아내가 더 한 것 같아요. 사모님이 막.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이렇게 좀 외로운 게 또 있고 그런가 봐요. 옛날에 일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누가 찾아와야 되고 하는 게 뭐 마음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더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효도 겸해서 이제 어제 이제 만났습니다. 양주 쪽에 가서 식당에서 대접해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80이 넘으신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자기 옛날 결혼에 목사님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요? 벌써 60년이 된 이야기를 이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하시는데 재밌게 해서 그래서 전에 한 번도 들은 것 같은데 또 하셔서 그냥 이제 또 그냥 막 같이 이제 들어드렸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24살이 됐대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24, 지금은 막 저희 막내도 지금 25, 6인가? 7인가? 5이면 뭐 지금 뭐 결혼할 생각도 막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24도 노처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살 때부터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막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를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40일 기도를 한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12번째 날 그 목사님 옛날에 그 중매하신 분들 행상했던 분이잖아요. 그분 어디 교회 집사님인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분이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색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막 하시는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60년이 지났는데.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제목이 있으시면 그냥 기도해요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고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차라리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날 때 기도하시고요. 볼 때 기도하고요. 저도 뭐 핸드폰 여러분 카톡 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정해놓고 40일 내가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요, 하나님께 뭘 못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냥 당연하게 주시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엘리야의 기도였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좀 해답이 됐나요? 제가 처음에 약속했는데 고난 있으면 문제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염려하고 걱정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제가 이제 볼 거예요. 목사님 막 죽겠어요. 막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죠. 그리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돼야지 막 맨날 그냥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그냥 앉아서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하셔야 돼요. 뭘요? 기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문제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다 누군가. 이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도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간희 목사님, 이승글 목사님, 정한영, 청년, 정인성, 최주연 목사님, 김한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준 감사합니다. 정단식 김미애 목사님, 김기숙 권사님, 봉사의 감사 양경 예석 목사님, 이봉석 집사님, 한경인 정우식 집사님, 이용호 원장님, 율동해 주신 감사합니다. 박정희 꽃꽂이 감사 양님 집사님, 신재랑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마음 담아 귀한 마음 정성 들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시대인죠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경님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모든 삶에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꼭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마음대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응답, 차량 응답, 하늘성 성령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총수하며 주방의 성김을 꽃꽂이로 간절히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주일학교 중고등부교사로 철영령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들 기억하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과 물질과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그중에 있고 은혜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아요 주시옵소서. 온전한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성경 필사대에 여호수아서 2월 마지막 주일까지 필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은 19장까지 썼다고 자랑하시던데 열심히 쓰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영신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꽃꽂이 중식 섬김 뒤에 거울에 붙어 있는데 생일 또 결혼기념일 또 자녀의 생일들 또 같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내일 포천에서 우리 지방의 임원들과 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정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정은 형제 지난주에 모셨는데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강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